설교 오늘 제목이 생각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기억력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나는 젊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의 점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은 이처럼 우리의 신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은 우리 삶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먼저 생각과 인간의 존엄성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으로 생각과 영적 성숙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말 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과 인간의 존엄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할 줄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철학자 데카르트, 그는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파스칼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동물과도 구별됩니다. 사자는 인간보다 강하지만 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 현실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 마음은 불안정하고 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삶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성령을 좇는 사람은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됩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약의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생각은 그 존재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성을 가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그 생각을 지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에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어려운 분이시라면 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와 함께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그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죄와 죄 많고 탐욕스러운 속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그 역사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은 금할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과 영적 성숙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 말할 때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배우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이 굳어집니다. 기경하지 않은 땅이 비온 뒤에 더 굳어지듯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굳어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온 오래된 신자들 중에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보다 외모나 또 세우유 중심의 삶을 추구하거나 현상 유지로 만족하다 보면 쉽게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많은 영적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믿음이 자라는 데는 시간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읽기와 적용과 또 기도로 날마다 투쟁하여서 성화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10가지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좋고 희망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너무나 강해서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미움을 생각할 때는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할 때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되어서 좋은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꾸는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옛 자아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 때 좋은 전략은 나쁜 생각을 뿌리 뽑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성령의 검인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실내의 혼탁한 공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창문을 열어 밖의 깨끗한 공기로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들판의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생존력이 강한 좋은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밭과 같습니다. 밭이 비어 있으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비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로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드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한 후에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나중 상황은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적과 끓이로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백성이 진무설주와 문지방에 뿌린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의 사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몸 전체에 급속히 퍼져나가 생명을 앗아가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자주 꾸짖으신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실패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서 진진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 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시련에 굴하지 않는 한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싸움을 못 쓰면 그 바로 실패자가 됩니다. 성경은 또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레이크 우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긍정적인 생각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7가지 결정을 내리고 선언하고 또 그 결정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나는 과거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이 한 가지 방법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난다. 상처와 분노와 낙담으로 얼룩진 내 옛사람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섯 번째입니다. 기다리며 나의 강점을 찾는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주는 삶을 추구한다. 일곱 번째로 나는 항상 행복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스프릿을 버려야겠습니다. 믿음의 거인입니다. 이제 갈렙과 호수와 여수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선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의 긍정적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패배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고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 검문소에서 검문소를 다다랐을 때 경찰관이 검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경찰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범죄자 같은 외모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자신이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잘못된 생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생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항상 웃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소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간증은 듣는 이들에게 큰 격려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 황수관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더 이래 떠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커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많은 놀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이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심과 열등의식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비뚤어진 생각은 쉽게 지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도를 영접한 후에 나는 그 감옥에서 나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한 나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감사히 여기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속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소년은 지치고 청년은 비틀거리며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합니다. 나는 내 귀에 속삭이는 악마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가고자 하는 경건의 연습은 나로 새 힘과 기쁨으로 충만한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나 인간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 인간 조건이나 환경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회개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현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불신앙과 부정과 더러운 생각의 옛 자아를 털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의 변화를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